우리 전호자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친구야 안녕. 다시 한번 친구야 안녕. 어디다 대고 친구냐고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우리도 어린이입니다. 네. 오늘 한번 어린이가 돼 봅시다. 어린이 주일만 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어른들이 됐는데, 어른을 넘어서서 노인이 됐는데 무슨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하며 그렇게 어린이 주일을 명해야 하는가? 그러면 어린이 주일이면 노인 주일도 어른 주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닷없는 천국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간 사람들이 놀라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천국에 가면 첫 번째로 뭐로 놀라느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온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절대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인간인데 덜컥 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왔지? 두 번째로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와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못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와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매우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의 제자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여,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를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병행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퉜습니다. 어떤 다툼이었냐? 누가 넘버1인지 누가 넘버12인지를 서로 매긴 거예요. 순위를 매겼는데, 야, 니는 왜 1등이고 나는 왜 꼴찌냐? 그거 가지고 다툼이 붙은 것입니다. 누가 넘버2고 누가 넘버3냐? 그리고 한참을 싸운 다음에 예수님께 심판을 봐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 모임 가운데 어린이를 하나 세워놓으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진실로라고 번역된 건 헬라어로 아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진실로 그건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신. 누가 높습니까? 그러면 너가 1번, 너가 2번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 어린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못 간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두신 가정들이 벌써 몇 가정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휴기도 하고 어린이날이니까 애들한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린이들을 둔 가정의 부모들은 참 피곤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줘야죠, 놀러 가야죠, 즐겁게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과자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화된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어린이다운 존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린이다운가? 여기 어린이는 제가 보니까 하나 이렇게 사랑에 하나 앉아 있고 뒤에 우리의 아기들, 얘들 외에는 전부 어른이들이세요. 어른이들. 여러분들은 그럼 어른 됐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나이 먹으면 다 천국을 못 가나? 바로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다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 심사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는 어린이다운가? 과연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교훈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이다운 자가 누구냐? 바로 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이가 된다는 것은 다시 어린이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어린이는요,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를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지위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100명이 모였어요. 그럼 100명이 모였으면 그 100명이란 숫자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못 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1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만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매우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낮은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한때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을 때는 낮춘다, 어린이같이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틀리진 않지만 정확하게 관역의 중앙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요즘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가만히 보면요, 어떤 애들은 순수한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되바라진 애들도 있어요. 얼굴은 순진한데 그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로 겸손하다 그러면 꼭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성경 안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성경은 도덕책, 윤리책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그런 말을, 어떤 도덕적인 겸손,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 떠는 속에 얼마나 더 큰 교만이 들어가 있으며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더 무서운 계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낮춤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아이들에게서 그렇게 부모를 높이는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요, 이건 7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정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처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명은 뭐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정말 아빠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엄마가 숭배의 대상이죠. 그것처럼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높이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나야 하는데, 부모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만 기뻐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기뻐해요? 마음 복잡해요예요. 어느 쪽입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슬퍼요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기뻐했는데 표정은 완전히 지금 죽을 상이 돼가지고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꼭 여기 있어야 되나. 하나님만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로 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천국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뭡니까?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삶의 목적이요, 보람이요, 행복인 것을 우린 이미 배웠지만 머리대로 못 살아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는 욕구가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던 분이 누굴까? 예화를 좀 피부에 와닿는 예화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정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낮춘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지극히 높여. 세상은 내가 나를 높이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죠. 아니, 낮추는 게 아니라 밟아버리죠. 죽여버리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원리, 이게 십자가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실 때 불행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슬프도다, 애석하도다, 원통하도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십자가의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낮추심의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동기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행복이요 사랑만이 기쁨인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사랑이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계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높이고자 하는 욕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원치 않는 어려운 과정들을 자꾸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고통, 아픔,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게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원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는 지금 낮아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이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돌이켜 어린이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애들처럼 해봐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어린이가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가 되려면, 진정한 어린이가 되려면 어설픈 어린아이의 짓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럼 재미없고 사랑장 해야 됩니다. 사랑장 13장의 결론이 뭡니까?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린아이 짓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것. 증오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변질된 사랑이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짓이란 것입니다. 왜 미워하게 될까요? 사랑하는데,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스스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스스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서목사 하나 될까 말까. 웃자고 한 말입니다. 저도 안 됩니다. 저도 그만큼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린아이 짓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우리는 돌이켜 어린이다운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힘입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한번 우리의 표를 우리 방식대로 해볼까요? 주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고집하고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나만 높이려고 하는 이 바벨탑의 근성을 주님이 깨뜨리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가장 높아지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변화와 회복과 구원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우리도 길을 쓰고 붙들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이가 되려면 두 번째, 다른 어린이를 영접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 이렇게 관찰을 봤어요. 우리 집 애들도 그랬고 다른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 애들 때는 이렇게 큰 경계심이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애들인데도요, 겨우 말을 배운 애가 야, 너 몇 살이니? 우리 같이 놀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그리고 놀아요. 그리고 놀아요. 뭐 호구조사도 안 합니다. 너 집이 어디야? 니네 집 아빠 차 뭐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너 몇 평 살아?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그래? 그리고 노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하죠. 왜 그러죠? 점점 자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커지면 결코 남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교계의 어른이시고, 제가 그 앞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온몸이 긴장되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어른을 만나면 굉장히 어려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굉장히 긴장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제가 기절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어딜 갔는데 손주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걔하고 밥을 먹는데요, 거기서 손주 앞에서 그 어려우신 어른이 재롱을 떠시더라고요. 까꿍 그러면서 그 한 숟갈 더 먹이려고 그 앞에서 개그를 하고 재롱을 떠시는 걸 보고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 앞에 자기를 크게 하면, 자기를 높이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앞에서는, 그 손주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를 크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두 종류의 어머니가 있죠. 시어머니가 있고 친정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이 통증이 다르다네요. 시어머니는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는 가슴이 아프대. 왜 그러죠? 친정엄마는 딸을 보면 속상한 거예요. 매사가 미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근데 시어머니가 볼 땐 골치가 아픈가,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커야 돼요. 자기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친정엄마는 어떻게 돼요? 내 딸이니까. 딸 앞에서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식 앞에서 굳이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시편 63편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한 구절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1시간 내내 설교하고 1시간 내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한번 오늘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해요. 시편 63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호산나가 이 어린이 주일만 하면 아주 고정적으로 부르는 찬양, 오늘도 아주 어김없이 은혜가 됐고 참 잘했어요.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기억하십니까? 박수만 치면 뭐해, 기억도 못하고. 오늘 무슨 찬양했죠? 날 사랑하신. 그게 어디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디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그 사랑하심이 생명보다 나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셔도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이들은 정말 그 글자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 형편을 끌고 온 게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따지죠 자꾸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정말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악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나고 냄새 나고 썩고. 정말 다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받아들이고 남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의심하는 순간부터 불행도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받아들이셨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책임지심을 믿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평안한 상황에서 하신 노래,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유대 광야에서 아들에게 탈탈 털리고 구테타 당해서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음식 없어 죽고 강도 때와 저 원수들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른 노래예요. 어떻게 이런 노래가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오랜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한 가지 큰 확신을 믿게 된 거예요. 세상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궁궐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다윗의 군대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충신들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유일한 믿을 대상, 유일한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붙드십시오. 믿음대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일이 참 서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6절에 영접하는 정도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접의 반대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이 못살 세상 된 지옥같이 변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실족하게 만들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쏟고 쏘기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당하는 사람도 고통이지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더 화가 있답니다. 사람은요, 참 공격적인 존재예요. 한문으로 이 나 아자를 제가 해석해 드린 적이 있죠. 이 나 아자가 두 가지 글자가 합성된 거예요. 손숫자에 창과자.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는 손에 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 존재가 나예요. 사람은 이렇게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존재입니다. 너무 본능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드러날수록 이 창이 더 예리해지고 이 창이 더 치명적이 됩니다. 아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이 있어요? 여러분, 총칼이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직접 쏘는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총. 그렇잖아요. 눈총. 아무도 모르게 살짝 째렸는데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몇 분 저를 지금 째려보고 계신데 던지는 창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혀로 쏘는 창입니다. 말 한마디에 평생 신음하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게 돼요. 이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든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버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사람을 뭐로 죽이냐? 손가락으로 죽이는 거 아십니까? 악성 댓글. 그렇죠.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 만나는데 딱 2분 걸렸어요.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딱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한 10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거 진짜 지워지지가 않아요. 부러뜨리고 싶어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런 적 없는가?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 여러분, 다른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어린이가 되는 길이랍니다. 다른 어린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만큼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요, 비행기 타려면 공항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죠?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 문제가 생긴 게 빨간불이 딱 켜지고 삐삐삐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거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탑니다. 버려야 탑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결코 비행기 못 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검색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원래 큰 짐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선교 다니다가 제 이제 핸드백에 이렇게 주머니 칼 있잖아요. 이렇게 다용도로 쓰는 거. 그거를 미처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한 20, 30명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딱 넣고, 비싼 건데 스위스 밀리터리. 근데 이게 딱 나타난 거예요. 꼼짝없이 뺏겼어요. 줘야만 탈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채 내 안에 있는 공격적인,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십자가 검색대를 통과하여 버리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런 게 뭐가 있나? 전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최소한 우리가 지금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토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요거 두 가지만 적용하면 오늘 말씀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합시다. 첫째, 화내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사실 요즘 웃을 일이 없어요. 들려오는 모든 뉴스들이,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이, 집안 꼴이, 그리고 교회나 세상이나 모든 게 우리의 분노를 자극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걸어가거나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운전자들을 봅니다. 다들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건드리기만 해봐요. 다들 그냥 뿔따구가 나가지고 멱살을 잡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영성은요, 진정한 영성은 어디 있냐?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검색대를 통과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둘째, 미소로 반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웃어주는 게요, 굉장한 영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 둘러보시면서 친구야 안녕. 꼭 무슨 놀이공원이나 가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올 때도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웃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웃어주고 덮어주면 누가 해결하십니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찬송의 맨 끝이 뭡니까?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널 사랑하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신 것처럼 널 사랑하심.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너도 사랑하시니까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노래만 불러 제끼지 마시고 그 찬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찬양으로 실천하면서 사랑하면 예수님의 미소로. 제가 요즘 참 저도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가끔 보는 TV 프로 가운데 그거 뭐죠? 그거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에 그 애기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이렇게 녹아져요. 그래서 애기들의 그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위로를 스스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TV 보지 않아도 교회만 오면 서로 웃는 모습으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미소로 한번 씩 웃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 썩은 거 말고
썩소 말고 정말 아기 같은, 여러분 그 무서운 할아버지 목사님이 아기 앞에서 환하게 녹아진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천국의 어린이 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잠옷실에 있는 아이들 말고도요, 지금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어린이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 7살을 통과했다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상처, 저런 어려움, 이런 풍랑을 겪으면서 다들 지금 이 모습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 이렇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미소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므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천국 만드는 천국의 어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